요한복음 16장 30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승리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 승리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 아까 찬송했는데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를 지옥, 사단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지옥의 삶. 여러분, 삶이 언제 지옥이 됩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죄가 나와 함께 할 때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삶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의 삶에서 그 죄도 사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왜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철저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성천하신 이후가 되면 너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전거할 때 수많은 인생의 환난이 온다. 그런 비바람이 가득한 환난이 올 때마다 성령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전쟁. 가장 큰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자신과의 전쟁이잖아요. 내가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아주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 전쟁에 누구나 다 전쟁터에 나가면, 자, 내일도 여러분 일터에서 내일 월요일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고 이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패의 연속이 되잖아요. 왜? 제대로 된 무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축구를 잘 할 줄 몰라도 축구 보는 건 좋아합니다. 어저께 우리 요즘 아시안컵 저 카타르에서 하잖아요. 대한민국. 뭐 저는 선수 이름 다 몰라요. 거기 선수 가운데 두 사람은 알아.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는 알아. 잘하니까. 근데 어저께 선수단 전체가 졸전이었어. 막 내가 막 뛰어들어가서 막 차고 싶어 막. 아니 내가 공을 막 차고 싶더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왜 그래요? 피파의 랭킹에서 우리나라 2위에 있다면 요르단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요르단 정도는 3대0 내지는 3대1 정도 이길 것이다. 뭐 다들 그랬어요, 언론에서도.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끌려다녔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는 이강인이라는 그 선수들의 집중 연구를 했는 거야. 그래서 무기를 가졌어.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한 수 아래니까 마치 여호수아 그 군대들이 쳐들어올 얼마 되지 않아. 아이성을 들어갈 때 그냥 뭐 조금만 놀러 가자. 갔다 그냥 대패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기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무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승리의 삶.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직 승리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실패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왜 이러면 넘어져야 돼? 왜 자빠져야 돼? 왜 실패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여기를 떠나지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여전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과 함께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 그죠?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야, 실전, 무기가 있어야 돼.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죠? 왜 예수 이름을 안 구했을까요? 예수 이름에 대한 여러분 확고한 신뢰,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실한, 그죠? 믿음의 무기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승리의 모든 것을 열매로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30절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왜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께로 온 분인가 믿지를 못했어. 신뢰가 안 됐어. 근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주여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따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요. 너희가 이전까지는 구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로에, 아니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온전한 무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들어오고 신뢰가 이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오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주여, 주님께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왜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땅과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손과 발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시니까 너무 좋았더라. 완벽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무기로 가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이 시대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믿지 않는 타락의 시대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말씀을 받은 자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어야 돼. 주여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는 말씀이 내 삶의 할렐루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말씀이 왔으니까 말씀으로 명하니까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왔네. 요즘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안을 가져오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속성이 있어. 여러분 29절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왜 말씀이 무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여러분 불은 모든 걸 태워버려. 주여 말씀이 오셔서 내 안에 어둠의 생각을 태워버리시고 부정적 생각을 태워버리시고 안 된다는 생각을 태워버리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방망이가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스러뜨리는, 주여 오늘 우리 가정의 대적을 예수 이름으로 부스러뜨리시고 하나님의 말 그대로 박살을 내주시고, 질병을 박살내고 가난을 박살내고 아버지 불신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스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여러분 선지자만 말씀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때요 선지자들 가운데 에레미야를 뺀 여러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갔는데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이 말을 전하면 상대가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작정해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죄님 신앙이 없고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할 말 있어요? 하면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사실이거든. 근데 많은 도둑질하는 선지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봐요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안 전하는 거, 그게 도둑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축복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미 그 가정은, 여러분 교육은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듣기 싫어도 하지 말 것 하지 마, 할 것은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 자녀가 양육이 되어지는 거지. 자녀들의 기분 보고 자녀들의 얼굴 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선지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십니다. 불같은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하나님 어둠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안 되는 거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시니까 주여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역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이 말씀의 속성을 잘 기억하셔서 왜 우리의 성리의 삶은 이것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자 사도 바울도 27장에서 여망이 없었고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압송되어져 가는 죄수예요. 근데 그 배가 어마어마한 강풍 앞에 쪼개어지고 다 무너졌고 여러 날 동안 살 여망,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구조가 됐다 그 말이죠. 군안이 되어져서 섬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배에 물에 빠져서 며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웠겠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나무 묶음을 가다가 불을 피우는데 그때 불에 그 나무가 타면서 더워지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자, 바울은 혹시라도 그 뱀이 어떤 뱀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라고 표현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아 이건 아무나 그게 물려주는 게 아니니까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인데 살인자인가 봐. 저는 살인자야. 그러니까 독사가 저를 물었지.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사를 그냥 틀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뱀에 물리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살인자였어요. 불과 길게 잡아서 1시간 사이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어.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신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너와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야. 그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7절로 이어져 가잖아요. 자, 25절에 보면, 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자,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암송되어지는 말씀으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이 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말씀을 받아 먹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뭐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제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심령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28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창조가 필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땅 아래, 땅 위에 새로운 것은 없어. 다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요즘 우리 삼성전자다 혹은 애플이다 이런 데서 핸드폰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거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했던 유선전화기에서 그냥 발전돼서 여러분 유선이 없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바뀌어진 거지 여러분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다 발전되어 가는 건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근데 네가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너의 삶의 무기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묵상. 여러분 수시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묵상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무기가 되지.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건들 때 말씀이 나와야지. 오늘 이 바울처럼 이사야서 말씀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무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와서 받은 자는 이것을 말씀을 무기화해야 돼. 나의 무기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옷이 입혀진 자, 그게 이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이것은요, 따라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길 축복합니다. 전신갑주 말 그대로 뭐예요? 온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 온몸이잖아요. 갑주가 뭐예요? 갑은 갑옷의 갑자예요. 주는 머리 투구예요. 그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2절은 뭐라고 말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곧 앞에 온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와서 그때는 말 그대로 이 말대로 다 되어졌죠. 베드로는 배반하고 요한은 밑에 있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은 거예요. 그들이 창이 들어오고 못이 들어와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량한 뜻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넘어지지 않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바울이 왜 무너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바람과 배가 파선이 되어지고 강도가 오고 뭐가 와도 나는 반드시 어디 앞에 하나님 세운다. 가이사 앞에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서는 것이 하나님이 그 황제 앞에 세울 때까지 나는 죽을 일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명예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면, 오늘 전신갑주가 임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 전쟁이죠. 인생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어느 날 누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게 여러분 다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예배를 앞두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앞두고 기도가 무너지게,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금식기도회, 세일에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면 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 이루게 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 아, 그렇죠? 신기하게 평소에는 안 먹고 뭐 거들떠 보이도 않는 것이 금식하면 먹고 싶잖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쏘을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이 취하라는 말은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잡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이 갑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주, 갑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 호프라는 말이 바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무기야. 이 무기를 너희가 취하라는 것이죠. 취할 때 그 무기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다음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진리가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도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대학원 뭐 다 모든 여러 개 대학이 있잖아요. 교훈, 학교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다 자유하기를 원하잖아. 여러분 지금 보면 얼굴에 별로 자유함이 없어. 왜? 지금 걱정거리가 있잖아.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뭐 돈이 있다고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자유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 어떤 문제가 하나 따고 이거 무슨 정세래,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걱정되는 거야. 자기가 다 의사가 되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다 걱정하고 앉았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직 나 부르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그 의가 이루어질 때라요.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망함이 없어요. 무너짐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뜻과 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진리로 그 앞장 13절에 전신갑주를 붙들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모두 그 일을 이루어 주게 하리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와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전혀 달라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대단한 거죠. 어린,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미소년, 완전 청년기도 아닌 이 다윗이 군대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형들은 군대 가 있지만 신부로 맞다가 골리앗을 만나는 거죠. 근데 골리앗을 뭐라 그래요? 너는. 자, 골리앗은 누굽니까? 당시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이요. 최고의 키도 크고 성경대로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자,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되어 있어요. 세상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고 있어요. 이걸 세상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스펙이라고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이기려고 그러잖아. 내가 그래도 말이야 어느 대학 나오고 말이야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영적 세계는 박사가 10개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부족해도 저도 박사라니까.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사탄 마귀는 박사가 그런 거 우습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에 충만해져야 돼. 아멘이세요. 자,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 완벽한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의 여러분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키가 덜 자라서 사울 왕이 벗어준 갑옷을 입지 못했어요. 도로 벗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없어요. 뭐만 들고 갑니까? 바로 물맷돌만 들고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46절, 이게 다윗의 전신갑주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질병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스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만 나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비록 육체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죠. 무기로도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경륜으로도 되지 않아. 근데 어떤 갑옷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그래서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전신갑주, 세상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이 늘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의 스펙으로 된다면 정권에서 다니는 오래된 직원들이 정권으로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전문가들이 오히려 여러분 다 무너져. 전문가들의 자기들의 판단 잘못으로 다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정권에서 어떤 정권에서 다 믿을 정권에서 있어요? 아니에요.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어떨 때 나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면 좀 한번 나도 해볼까?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로또 같은 인생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기도할 때, 열심으로 섬길 때 그 일을 이루어줘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스펙, 세상의 스펙으로 되는 것 같으면 세상에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학벌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 주여, 내 인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도구는 예수의 보혈로 입혀진 이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다윗은 주여 세상의 스펙이 아니고 이 인생의 구원,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오늘 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17장을 볼 때마다 흥분되는 구절이 바로 50절이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전쟁은 반드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을 하는 게 정석인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혀 다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전쟁은 다 스펙으로 하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무기가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전신갑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 번째 이것은 뭘까요? 자, 하나님 날마다 나와 이러면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그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없으신다고 그러면 그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 앞에 19절에 주님 답하는 거예요.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자, 이러면 주님의 세계 조금은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세상은 조금은 한 시간이냐 하루냐 한 달이냐 열흘이냐 온 1년이냐 시간을 따지고 있지만 주님의 조금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주님은 종결이 임한다. 할렐루야. 완성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조금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안 보이신데 십자가 죽음이야. 그래, 조금 있으면 부활로 다시 나타나시는 주님. 아멘이세요? 죽으셔서 십자가의 무덤으로 들어갈 때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시고,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포해요. 승리를 선포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아직 여기는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에요. 근데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그게 아니라 사단 마귀와 로마의 군대와 여러분 당시의 모든 조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은 말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은 활기차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활기찬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어. 어둠을 몰아내고, 그렇죠? 우리의 가난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담대하라는 것이죠. 담대. 네, 그죠? 우리 한문으로 담대, 썰개가 크다. 썰개 담자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주님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진 자예요. 주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언제 평안이 무너집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그 시험에 무너졌을 때.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바울은 철저하게요.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으로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 삶의 의의 옷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 옷을 입은 자는 오늘 세 번째 무기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네,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지니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 오늘 우리 세 번째 무기는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이 내 안에 들어와 젖어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1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평안을 주고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주님의 이기심은 처음과 끝이 완벽한 승리예요. 이때는 지고 이때는 이기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 완벽한 승리.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담대하게, 여러분 오그라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정 승리합니다. 우리 사업장 승리합니다. 일어납니다. 너희가 썩을 것으로 살았지만 썩지 아니하도록 부활의 영광을 함께 임할 것이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텐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의 옷을 입혀주세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람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잡고 하나님의 그를 이루고.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말아요. 지금 당장의 현상에. 당장은 내가 지금 뭐가 돼? 이 나이에. 아니, 이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주여,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의 무기로 잡고 나아갑니다. 모든 세상은요, 세상은 다 무기를 칼로 갈아요. 세상은 다 무기가 칼이야, 스펙이야. 그걸로 되었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로 승리했지, 인류대에 나온 사람이 다 잘 살겠지. 아니요. 여러분, 인류대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약속을 잡은 자가 최고의 무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지만 진퇴양난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모세도 지금 갑갑한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도의 파도가, 그죠? 이 파도가 넘실래고, 이게 광야인데 건너갈 수가 없어. 동네가 아니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야. 바로 뒤에는 지금 애굽의 최고의 군대, 바로의 왕의 군대들이, 특별 군대가 병거를 끌고 바로 뒤까지 와 있어. 도망갈 곳이 없어. 포위된 동안에 든 지야. 그럴 때 여러분,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다, 끝난다라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길을 내놨다. 여러분, 또 이런다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불신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불신적 기도.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고쳐놨는데,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내일 고칠 건데 자꾸 나는 하나님 아파요 하면 어떡하겠어? 내일 고친다는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고 있다. 오늘 모세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할 수가 있었는데, 도적질이 뭐예요?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면 백성들이 다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 위에 무슨 길이 있어? 여러분, 어디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육지는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바다야. 어떻게 바다로 나갑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따지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알았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꾸 선입견으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네. 이건 미리, 여러분, 미리 전과를 보고 답을 갈 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 동화전과 많이 본 사람은 공부를 못해. 요즘 젊은이들 이해 못하겠지만 맨날 동화전과 보면 미리 답 다 썼는데 뭔 공부가 될 거예요? 다른 시험 나오면 다 빵점이지. 동화전과를 딱 덮어놓고 내가 스스로 풀어내는 거지. 뭘 알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화전과 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길을 예비해. 천만에 모세가 알았어요.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에서 만나줄 때, 호렙산에서 나를 부를 때 주께서 말씀하셨지. 너희가 다시, 오늘 모세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난 것처럼 너희의 백성과 너가 다시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나를 경배하리라, 나를 만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그냥 우리 결코 여기 수장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아마 여기도 아마 여러분, 길을 좌우에 물을 맞고 갈 때 그 양쪽의 파도는 얼마나 넘실이 됐을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원래 파도가 심해요. 파도가 심해. 그러면 여러분, 길을 냈다 할지라도 양쪽에 물막이가 돼 있는데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벽으로 막아놓은 거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우물쭈물했다면 지나갈 수 있겠어요? 곧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덮어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물은 온전한 벽인 것이, 여러분, 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물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길을 냈던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와 그 산에서 다시 만나니라. 다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예배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기가 따갑도록 따라해. 예배가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6절에 그 지팡이의 약속을 내밀고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오늘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다가 장으로 갈라서고 그 땅이 말라지고 그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약속을 앞세웁니다. 내 인생의 약속을 앞세웁니다. 약속이 있는 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3대 4대가 나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믿음의 조상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나 잘 만났다고 나중에 박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꿈으로 선포해야 돼요. 당장 그들의 현상을 보고 언제 저들이 될까, 그런 어둠의 세계를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바로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자, 블레셋과 전쟁이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블레셋이 워낙 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서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울왕 초창기요. 근데 요나단이 칼을 아마 여러 개 갖고 있을 거니까 칼 하나를 자기 부하에게, 하인에게 맡겨놓은 그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 군대가 많고 적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오늘 금년에 52주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 깃발 높이 들 때 적어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기도하고 예배에 생명 걸어서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입혀져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오늘 모세가 약속을 앞세운 것처럼 나아가라. 나아갈 수 없는데요. 앞에 물이에요, 바다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자. 그때 어둠은 싹 지나가고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일터 사업장,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잡기를 원합니다. 이것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홍해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약속은 그 모든 것을 열어내십니다. 우리